인류 최대의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 이보다 더 큰 소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갔을까?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을까? 무슨 일을 하며 살았을까? 또 오늘은 주일인데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며 어디서 살고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앞길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예수를 믿고 좋은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 생각해도 마음속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소중한 예수님 어떻게 이 땅에 오셨을까? 이렇게 귀하신 예수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일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26절 말씀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오셨습니다.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 후에 있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천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어렵고, 천사가 없다고 믿더라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어렵고, 내 생각,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옳은 신앙은 성경에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성경에 있는 것은 그대로 믿고 수용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브리엘이 어떤 형태에 있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천사하면 날개가 있다든지 어린아이 모습이라든지 나름대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천사의 형태가 오늘 말씀에 강조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그 형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바로 천사인 것입니다. 천사에게 어떤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종과 같은 존재가 천사.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말하라 하면 전하고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천사는 단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천사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축복한다면 그 누구에겐가 천사의 역할로 쓰여질 수도 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실마다 찾아간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그런데 이것은 보잘것없는 동네였어요. 아무도 주목받지 못했던 동네였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낮고 낮은 도시가 갈릴리 나사렛.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을 찾아갔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렇게 낮고 천한 곳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천사가 그곳에 찾아가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날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간 것이고 하나님은 천사를 그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저 특별한 것 없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마리아에게 찾아가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은혜가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면서 은혜를 전달하게 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을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노력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거예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내 능력, 내 힘으로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바로 이 은혜.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전달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어디에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불안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오늘 있다가 내일 없을 수도 있는 불안한 삶. 세상의 평안은 불안정한 평안, 있다가도 없어지고 금방 변질되는 믿을 수 없는 평안.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 은혜와 평안. 이 평안이 있어야 행복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평안해야,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잠시 있다 헤어지고, 친구도 떠나고, 사랑하는 자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세상의 모든 것은 나를 떠나도 주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한다면 무엇을 전할까? 은혜와 평안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 기쁜 소식, 이 소식만 들어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단지 심부름만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 자발적인 사랑,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시고 자발적으로 그 어떤 존재의 방해도 받지 아니하시고 주권적으로 절대적으로 결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과 은혜와 평안, 이것을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마리아가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만약 제가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기뻤을까? 마리아가 너무나 놀라서 이런 인사가 무슨 뜻입니까? 깜짝 놀라서 되물어 봅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인사를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계획을 가브리엘을 통해 듣게 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난다는 말씀을 전해받게 됩니다. 놀라운 계획이죠. 마리아가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놀라운 소식.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 자신 그분이 스스로 인간으로 제약을 받으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오시는데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전달받게 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고 예수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 계획을 전달받고 나서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 믿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고 너무나 놀라운 일을 전해받게 됩니다. 마리아는 남자도 알지 못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전해받게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가만히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 본 것, 아는 것만 믿어요. 그런데 경험해 보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 중에 사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몇 년 전만 해도 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믿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 사실로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핸드폰을 사용할 때마다 세상에 이렇게 작은 전화기를 선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 장소에서나 핸드폰을 걸 수 있을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얼마 전만 해도 집안에 큰 핸드폰을 갖다 놓고, 아니 그 큰 전화기 놓고 그 전화기 가지고 온 가족이 썼잖아요. 전화기 옆에 아버지가 딱 앉아가지고 집안에 오는 전화는 모두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배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전화기가 선도 없어요? 야, 어떻게 음성이 들릴까?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핸드폰으로 전화가 돼요. 아이고,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저는 컵라면을 먹을 때도요, 세상에 라면은 냄비에 끓여 먹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컵 안에 뜨거운 물만 부어도 라면이 탁 나오는 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세탁기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요즘은요, 건조까지 되어서 나와요. 무선 청소기가 있대요. 그건 선도 없어요. 버튼만 누르면 지 혼자 알아서 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김치 냉장고 몇십 년 전만 해도 생각해 보셨어요? 이 김치 냉장고 없으면 여러분 전부 땅 밑에 또는 좀 떨어진 산 밑에 독을 다 묻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 담글 때 되면 남편들이 가서 삽질을 해서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치 냉장고가 집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야,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요즘은요, 창조 이래로 여자들이 가장 편한 시대예요. 어디 가나 여성 전용. 저도 다시 태어나면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얼마나 여자들이 편한지 몰라요.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마다 야, 이 양변기를 누가 만들었노? 기가 막히다. 어쩜 이렇게 편하게 만들었노? 집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집안에 화장실을 두지 않았어요. 화장실은 멀리 떨어져 화장실이 지금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런데 양변기가 집안에 탁 놓여 있는 거예요. 냄새도 별로 안 나요. 기가 막히죠. 또 요즘은 더 좋은 것도 생겼잖아요. 물로 탁 닦아줘요. 기가 막혀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그때 처음 비대라는 것을 봤어요. 세상에 우리 집 화장실과 다르네. 이건 또 뭔고. 그런데 이를 보고 옆에 뭐 누르려고 그랬더니 그 집 그 양변기는 너무 좋은 거여서 옆에 이게 누르는 게 없더라고요. 버튼도 위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봤기 때문에 뭘 눌러야 되는지 몰라서 도대체 뭘 눌러야 되나. 그러다가 뭐 하나 눌렀더니 밑에서 쫙 뭔가 나오더니 저를 향해서 쫙 물을 뽑아오는데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안경도 고마워요. 옛날 분들 눈이 나빴을 때 어떻게 했을까. 참 옛날 분들 불쌍해요. 우리들은요 세종대왕보다 더 호강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도 우리만 호강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자동차 운전 안 배워도 돼요. 입만 가지고 자동차 딱 타갖고 동북교회 가자 이러면 자동차가 알아서 다 움직일 거예요. 내비게이션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얼마 전만 해도 차 문을 열고 지도책 옆에 있는 사람은 지도책 살펴가면서 차 안에 지도책 두꺼운 거 하나씩 다 집어넣고 새로운 지역에 갈 때마다 지도책 봐가면서 창문을 열고 소리 들으면서 시청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고. 이제는 내비게이션에서 다 안내해요. 내비게이션하고 마누라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첫째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둘째는 고집이 세요. 이 내비게이션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KTX. 와, 이렇게 빠른 기차가 있을까? 아침에 서울에 갔다가 회의 끝나고 포항에 와서 저녁을 먹어요. 저는 비행기를 볼 때마다 신기해요. 저렇게 큰 쇳덩어리가 저렇게 무거운데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태웁니까? 그래서 비행기 안에 타서 전후좌우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야, 이 사람 무게만 해도 얼만가.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짐은 또 얼마나 많이 실어요. 그 무거운 것이 하늘을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신기한 거예요. 옛날 사람이 믿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가서 오늘날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설명하면요, 그랬을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 탄생하는 걸 믿는 게 낫지 그걸 어떻게 믿노? 놀라운 일이에요. 믿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 과학이 발달되면 현실로 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 신앙의 세계는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체험하지 못했을 때 상상하지 못했던 일,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고 충만하고 역사하면 신앙이 없었을 때, 은혜 받지 못했을 때 알지도 못했던 것이 알게 되고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성령님 역사하시면 앉은 배인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작은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모든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이 사건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증거가 되고 전파되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에 신비가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신비한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중심에 신비한 사건이 놓여 있는 거예요. 신비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 중심에 있어요. 세상의 지식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해가 불가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사건도 일어나는 것이고 이해가 되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고 납득이 되어지는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들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의 신앙으로 매주일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셨죠. 은혜를 주셨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성령으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이루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비록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지만은 믿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 음성을 전해 들었을 때 마리아가 감당할 수 없어서, 믿을 수 없어서, 주님,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저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라고 거부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리아의 아름다운 순종과 철저한 믿음,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소중한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계획을 가졌어도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계획하셨더라도 그것을 받는 인간의 순종과 믿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과 자발적인 사랑 더하여 마리아의 아름다운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계획,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 그리고 많은 계획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주님, 저는 주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순종과 철저한 믿음, 이 겸손한 순종과 철저한 믿음이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중한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